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모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삶 중심에 항상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중심에 다 좌정하기를 원하세요. 손녀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돼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 왔어도 통과였지만 예배 놓칠 때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인생의 큰 제사는 뭐다고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이 내 중심에 있어 지금?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줄은 성품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연도의 학교를 다녔는데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을 하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거역하고. 성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품이 바뀌어야 돼. 성품. 들이박는 성품으로는 안 돼요. 와! 내가 왜 만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 목사님 못 보세요? 지혜를 못 따라가요. 눈치,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눈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재산이 얼마나 많으나 하나님 관심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아버지는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우애가 뭡니까? 중보 회개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데는요, 그래서 평생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평생 치유받아야 돼요. 그때 몇 번 회개하고 예물 올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데는 평생 걸려요. 평생.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젊어서 교만한 사람은 늙어서까지도 교만하고, 젊어서 고집이 센 사람은 늙어서도 고집이 세고, 더 세, 늙으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오만하고 자아가 세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지? 나는 지금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나는 인내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덕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닌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겁니다. 나 그런 일 없다고요? 요셉이 그러면 삿대질 하던가요? 요셉은 죄를 안 짓고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략이지.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언제 그랬나? 입을 꼭 다물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들춰내버려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속을 썩히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들춰내버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작년 7월에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에 저를 생각해봐요. 내가 사람인가 로봇인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각 사람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치르고, 난 어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아침이면 뻘딱뻘딱 일어나는가? 내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여러분들은 들으면요, 다 여기 기절해서 시체로 다 실어가야 돼. 천국 가면 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내 사는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고 방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 내가 주님 중심, 주님 모시고 살고 있나? 나는 왜 이래? 성품이 나는 왜 이래?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남은 시간을 드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청소년도 섬겨야 되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노숙자들, 양로원의 어른들, 정신지체 부자의자들, 할 일도 많지만 모든 사람의 충족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회개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신발을 10명을 사다 줘라, 뭐 그럴 때 자꾸 그 노숙인들한테 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그만 가라. 너 노숙인들한테 가면 그것도 때가 있나 봐. 그 노숙인들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둘이 갔지만 그만 가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에 그만 가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누구를 돕고 싶은가를 생각하며 남은 시간 한두 번 섬기는 게 아니라 평생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일제시대 때 황해도에 어떤 장로님이 살고 계셨었대요. 이 장로님은 이찬영 장로님인데 1년 농사를 지으면은요, 농작물의 11조를 따로 창고에다 넣어두고 교회 살림이며 필요한 학교도 짓고 다 했던 아주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이분은요, 집안에 이제 잔치가 나잖아. 무슨 잔칫날이잖아. 누가 결혼하기도 하고 회갑년도 있고 무슨 생일날, 이제 아주 부자니까 이 장모님은 잔치날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노숙인, 그때 당시 말하면 거지들을 불러요. 황해도에 사는 거지들을. 그래가지고 본 잔치 전에 아주 그냥 배꼽이 나올 만큼 먹입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지. 병안도 황해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렇게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장로님이 있었대요.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교회 살림살이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권 목사님을 세계 무대 위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일에 들여지자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섬기는 인생으로 올바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넷째로, 나는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진행하고 있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나? 나를 통해서 천국 가는 자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보의 계좌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갔나? 그 사람은 지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복음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웃기고 있네 이래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사업을 뭐 얼마나 크게 하고 돈을 얼마나 어쨌는데요. 그래서 이찬영 장로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살림살이를 하고 많은 자를 섬겼다면 좋지만,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웃기고 있네.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그것은 내 시간이야.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고 나서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하는데 그 물질 다 쓸어갑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똑같은 학교에서 자랐고 똑같은 학년을 다녔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 가진 게 이거예요. 다 갖다 쓰세요. 내가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내 살아생전에 너라는 인생, 하나님도 너를 돕겠지만 나도 너를 돕는다. 절박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어찌 됐습니까? 권 목사님 오셨습니다. 호텔비 또 한 번 부탁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다섯째로, 나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집보다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며 교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화장실을 보면서 보자. 누가 페이퍼 타올을 사다 놓는가? 끝까지 아무도 안 사다 놓는 걸 보면서 그래. 마음이 떠나면 이러는구나.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사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집보다 교회를 중요시 여기며 교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의 교회 생활은 너무도 중요해요. 교회는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대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천국 생활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지옥같이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와 맞지 않는 분에 넘치는 이 교회 성전세를 내면서 여기를 고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좀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고 죽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린 다 같이 살 거야. 신앙촌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아침에 눈 뜨면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천옥순 권사님 같은 경우 외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버텨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아버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니야 못해, 돈 없어. 그럼 그건 뭐야? 내 뜻이지. 그렇게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들 것에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아라면 너는 그걸 팔지는 못하면 네가 만들어서 팔아서 니네 집에서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 이거 사 잡수세요. 이렇게라도 해봤냐? 네가? 안 해봤잖아요. 옷가게에서 한쪽에서 음식을 팔아. 나는 듣는 순간 화롯불이 확 생각하면서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김밥이라도 네가 말아서 옷가게에다 놓고 오는 사람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거저 먹겠냐? 그럼 파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순종이지. 네가 순종했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나 기쁘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쁘지 않잖아.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아? 아닙니다. 목회는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게 되기에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변질되어지지 않을 때 끝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눈을 흘기면서 귀신 얼굴을 하고 나를 쳐다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내 뒤에서 말 맞추고 입 맞추고 쑥덕거리는 사람이 한마디라도 그러면 뭐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요. 듣든지 말든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무리 속에 있으니까 입 탁 다물고 딴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